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함으로 받습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몇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많은 종류의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종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 혹은 언어나 문화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 구분하면 많은 종류의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세상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과 또 악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종류 중에 한 부류는 죽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면 27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고 세상에 비류하는 세상에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죽음의 인생을 산다. 즉 하나님 없는 죽음의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또 분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으로 사는 사람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것 중에 죽음은 사람에게 한 번 정한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죽은 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의 저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저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소망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음 안에 사는 사람들로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부였지요. 그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행위를 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 우리는 그를 마틴 루터라고 얘기해요. 종교개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는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의인이라고 그렇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을 곧 구원을 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다 라고 그는 회심한 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넉넉히 누리고도 나무 믿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발견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화의 구원이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왕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죠. 우리는 죽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 옮긴 바 되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죽음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생명을 위한 것인데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고, 나는 죽음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의 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법,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법 가운데서 그는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았다고 8장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겠다고, 의롭게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뭐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어디에 속해 있어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어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 될 것이라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쓰고 끊임없이 수고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왕 되시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늘 제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진리의 가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본문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히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본인이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노력하고 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선한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복된 것처럼,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완벽한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왕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유대교에 있는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 건강했던 교인들을 유혹하여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왕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 아래 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고 살아갈 수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 수 없다. 의롭게 될 수도 없지만 의롭게 살 수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지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여기에서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쫓겨남을 받은 것을 저주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을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저주가 곧 하나님께 쫓겨났다, 왕 되시는 주님에게서 쫓김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여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살려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뭐요?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값없이 갚아주시고 나로 인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왕 되시는 주님, 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결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에레미야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쫓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중심에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주신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을 일관성 있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속일 수 없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명하다고,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옳고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죽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제시합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믿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방법이 있다면 율법을 날마다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겠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추라이하는 사람들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의롭다고 날마다 살면서 인정받는 것은 할렐루야, 내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려.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날마다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 현대인의 성경의 12절의 말씀은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비춰보니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왕 되셔서 나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통치하여 달라고, 왕 되시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왕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중심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는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왕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날이에요. 그 약속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간섭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택킹케어하는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정하신 구약의 약속들을 통해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다시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요? 저주를 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훨씬 신명기서가 지난 몇천 년 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처형할 때 나무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죄인을 처형하곤 했습니다. 그 사형틀에 우리 주님 예수님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그 나무에 달려서 죽어 마땅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쫓겨남을 받고 사망 권세 가운데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죄 없으신 내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을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게 하셔서 죽이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시고 율법을 완전히 행하신 그분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쫓겨남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을 자라라고 성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음의 그늘 아래, 죽음의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내 주님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것을 다 치루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친히 그분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고 하다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큰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믿는 자, 구원받는 자가 더하겠지만 또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두개인당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당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다 가둡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서 거기 감옥에 묶여있는 모든 사도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수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감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는 말씀을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광장에서, 서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잡아다가 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협박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28절에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의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인 도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였다, 그리고 그 피의 값을 너희들이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결코 전하는 일에 쉬지 않겠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한 건데 5장의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리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복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세웠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분을 우리의 임금 되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주셔서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진실로 걸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 권세,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셔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러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왕 되시는 내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분을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중심의 삶을 삶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곧 약속된 성령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에게 속해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님은 심판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 믿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음의 가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약속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날마다 소망 중에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경배해 모든 것 만지시는 주나 경배해 주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명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끌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왕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교회 위에 또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